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겨울 평생 함께한 남편 박성호 집사의 장례식이었어요. 빈소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귓가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은 3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고 함께 농사일을 나갔어요. 점심때 집에 돌아와서 같이 밥을 먹었죠. 여보,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나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혼자가 돼도 두려워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 당부였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혼자인가요? 어떻게 혼자 살라고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이 땅을 일궜습니다. 23세 시집와서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루도 떨어져 산 적이 없었죠. 새벽 5시면 함께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깊이 사랑해 주었죠. 여보, 힘들지 않아요? 농사일이 힘들 때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팥 한가운데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먹었어요. 별다른 반찬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맛있었거든요. 저녁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교회에 갔어요. 평일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편의 낮은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어울려서 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장날이면 손을 잡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남편은 제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걸어가는 것도 즐거웠죠. 집사님 부부는 정말 금실이 좋으시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은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서 행복했거든요. 주일이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3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였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함께 찬송을 불렀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남편이 가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허전했습니다. 늘 마주 앉아서 밥을 먹던 남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도 먹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늘 앉던 의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마치 남편이 금방이라도 앉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45년 동안 함께 잤던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의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그 자리를 보게 됐죠.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부르던 찬송인데 혼자 부르니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이 위로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무엇을 보는지 몰랐어요. 시간만 흘러갔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해주던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던 밭을 혼자 가꾸려니 막막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죠.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죠.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야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랐죠. 딸아이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밥은 드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아버지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딸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네가 뭘 아냐?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난 마음을 네가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교회에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부담스러웠어요. 남편 없는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졌죠.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만 먼저 데려가셨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시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눈물만 흘렀어요. 답답하고 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죠. 이웃들이 걱정해서 찾아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외로웠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손녀를 데리고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 지민이를 본 것도 몇 달 만이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맞았어요. 아이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아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걱정스러워 했어요. 지민이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딸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민이가 사라진 거예요. 찾아보니 혼자 예배당으로 간 것 같았어요. 저는 딸과 함께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민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이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메말랐던 마음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찬송 소리가 제 영혼을 깨우고 있었죠. 지민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혼자가 돼도 두려워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민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지민이 뒤로 다가가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지민이가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같이 불러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찾아온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몇 달 만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원망과 불평만 있었죠. 하지만 지민이의 찬송을 들은 후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어제 지민이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때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남편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들리는 진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몇 달 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죠. 예배당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지민이의 방문 이후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못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저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지민이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교회에 오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늘 성경책을 가져와서 열심히 읽었죠. 할머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저는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지민이를 좋아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죠. 찬양할 때 지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로 이사간 김 집사님 부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김 집사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니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고향이 좋네요. 집사님 부부가 돌아오니까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예배당이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였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도 새로운 집사님 부부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죠. 집사님 부부도 지민이를 손녀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지민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모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가족 같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함께 교회 마당에서 장미꽃을 심고 있었어요.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예쁘게 가꾸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 꽃이 언제 피어요?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여름이 되면 예쁜 꽃이 필 거야. 할머니와 함께 가꿔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꽃을 심으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것이 너무 두렵고 외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 가족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손녀도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이 꽃을 보실까요? 지민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남편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죠. 교회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었죠. 저는 지민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꽃 심기를 마치고 저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도 할머니 만나서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혼자가 돼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